믿습니다. 아멘.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셔야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 구약성경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난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달아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이다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사람은 마지막 때까지 간주하고 봉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31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긴 여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실제 삶과 체험을 기록하여 있고 7장부터 12절까지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그러니까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묵시라고 말하는 먼 미래에 이어질 일,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한 이후에 16세 때쯤 돼서부터 그 노년이 다 끝나기까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방 땅에서 객으로 살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니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전쟁에서 한 나라가 패망하면 그 나라가 섬기고 있는 신이 약해서 패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벗어나면 그 신이 힘을 못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달랐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와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셨고 많은 왕들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셔서 그를 많은 사람의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그 이후의 역사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하심에 따라서 주관되고 흘러갈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또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세마포 옷, 우리로 말하면 베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6절에서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세마포 입은 사람들을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등장한 두 사람은 아마 천사이거나 또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5절에 한 사람이 세마포 입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납니까? 이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말세지 말에 일어날 일이 언제 끝나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모습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들었다, 보고 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들과 함께 또 천상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의 천상회의에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의논하는 장면이요, 이사야가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다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와 비슷한 모습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천사가 묻는 거죠. 이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이 세마포 입은 자가 하늘에 두고 맹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가 지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때, 두때, 반때도 이미 다니엘서에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이 한때라는 말이 1년, 그리고 두때는 2년, 그리고 반때는 반년을 이야기해요. 한때, 두때, 반때는 총 몇 년이죠? 3년 반이라는 기간이 흐른 후에 환난과 박해가 끝나고 모든 일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늘에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개념으로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 본문의 8절에 보면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요,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에게 묻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보는 다니엘의 모습은 정말 가히 지혜가 충만하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한 이후에 바벨론에 있는 박수와 술사들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마다 다 왕들의 꿈들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다니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눈앞에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깨닫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천사에게 묻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인간의 한계,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얼마나 두드러지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를 그렇게 많이 가졌던 다니엘, 바벨론의 최고의 학자들보다
최고의 지혜자들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지혜를 가졌던 그도 천상의 회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정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니엘의 모습은 사실 바벨론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데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지혜를 가졌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듣고 해석할 때, 그의 꿈을 알아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을 때 다니엘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자신의 뜻을 밝히 보여 깨닫게 하셨죠. 그처럼 인간은요, 지혜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성경의 말씀들이 다 우리에게 보여져 있지만 이 모든 말씀들이 어느 정도의 해석, 완벽한 거의 하나님의 뜻들이 분별될 만큼 모든 것들이 다 의미적으로는 알 수 있지만 그 때와 그 시 우리 전혀 알지 못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들을 간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살면서 또 책을 통해서 어떤 학습이나 학업을 통해서 많은 지혜들을 다 쌓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다 동원한다고 해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뜻을 모두 깨달을 수 없는 하찮은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욥은 동방의 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일순간에 정말 다 모든 것들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 나락으로 떨어진 이후에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과 대화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욥이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없이 쏟아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많은 논쟁과 논지를 하면서 무려 40장에 가까운 욥기서를 써내려가던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친구 셋과 수많은 토론을 하면서 나는 정당한 사람이었어, 난 옳아, 하지만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친구들과 논의했던 그가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나는 어리석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들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와 지식, 지금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 86세, 거의 90세에 가까운 노인이 된 정말 오랜 경륜과 경험이 있는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같은 것들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천사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주라고 말한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그 천사가 대답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다. 봉합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간수하고 봉합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너는 그것들이 변질되도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그 말씀 그대로만 잘 지켜서 전달해 주면 돼. 필요한 때 그것들을 듣고 보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생길 거니까 잘 간수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 이렇게 말해줘. 다니엘아,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 너 그 뜻 몰라도 돼. 그냥 가. 그리고 너는 그 말씀 그대로 다 기록해서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달만 해주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보았으면 뜻도 같이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뜻까지 다 기록해서 이것들이 어떤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정확하게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이 성경을 읽을 지금의 후대에게 낱낱이 밝히 보여주면 참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아, 묻지 말고 일어나서 가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네 지혜, 미래에 대한 갈구함, 지혜에 대한 갈구함 있는 거 아는데 그것 말고 네가 할 일은 이게 아니야. 그거 아는 게 아니고 너는 보존하는 일만 하면 돼. 그러니 그거 신경 쓰지 마.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존하라고 말한 그 말씀만 잘 보존하면 그것으로 너의 사명은 다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보여주시면 이게 어떻게 될까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면요, 오늘 들은 말씀에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으면 이거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나에게 주셨으면 그것에 따라 살아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지혜,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것 관심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붙들고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어부일을 다시 시작한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냐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갈릴리로 그냥 다시 쪼록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어부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어부일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사도들을 찾아가서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원상복귀, 이전의 삶으로 원상복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닥불 아래서 물고기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다시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눈에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요한이요. 베드로만 내려온 게 아니라 어부 냈다 다 내려와서 어부질 했거든요. 근데 요한을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요, 궁금했던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명 감당하라고 했는데 요한은 어떤 삶을 살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죠.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냥 사명 붙들고 사명의 현장으로 나가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이 관심이 너무나 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사는데 쟤는 어떻게 될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던 말던 그게 너랑 뭔 상관이야. 너는 내 말 듣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가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다니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아, 궁금하지? 근데 궁금해할 필요 없어. 너는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이거 잘 봉함하라고 했으니까, 잘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하면 돼.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 그리고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가 삶을 살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두 쪽이 나던, 이 땅이 전쟁이 나던, 누가 나의 칼에 목을 대면, 목에 칼을 대면서 칼을 목에 대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당해봤으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심정으로는 그렇잖아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난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뉴턴이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했던데,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나는 주님 섬겨야 되고, 예배할 건 예배해야 되고, 헌금할 건 헌금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될 건 복음 전하실 거잖아요. 그게 성도들의 마음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다른 것에 곁눈질할 시간도 없고 틈도 없고 열정을 그렇게 쏟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다니엘에게도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죠. 야, 남은 인생 그건 너에게 뭐가 중요하니? 사실 이게 언제 후에 일어날지 그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잖아. 그러니 너는 일상 너에게 맡겨진 것만 잘 감당해 줘라. 주님이 저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누가 계속 목사님들 특히 믿음이 없으셔서 저한테 힘들지? 라고 했는데, 힘들면 하고 안 하고 안 힘들면 할 거 아니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예배에 한 명이 오던 두 명이 오던 10명이 오던 100명이 오던 어떤 예배를 열었으면 제가 아프거나 죽지 않은 이상,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이 자리 지키겠죠.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 사명이니까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온전하게 매진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고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요, 이제 천사 또 다니엘에게 얘기도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많은 사람들이 연단 받을 거야. 근데 그들이 그 연단 속에서 정결하게 질 거다. 단련되고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정결한 사람들이 생길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지혜 있는 자들이 네가 그렇게 궁금해하던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구나 라는 것들 다 깨달은 날이 올 거다 라고
말을 해요. 또한 11절에서는 야 그때가 1290일 3년 반이 조금 넘는 기간이 있을 텐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거야. 예배가 폐해지고 제사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오고 또 가증한 것들이 세워질 때가 올 거다 라고 말도 해주세요. 하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고 그 후에 45일이 더해지는 1335일 후에 그것들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해석도요 분분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딱 정해진 날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날. 뭐 3년 반 후에 그리고 또 3년 반이 지나서 뭐 7년 후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3년 반 더하기 45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런 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또 기대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그 뒤에 일어날 거니까 적그리스도가 얼만큼 흥황한지 그게 우리와 뭔 상관이에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다니엘에게 다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아 너에게 처음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너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어쩌면 너와 관련 없는 일이 있으니까 그냥 너는 남겨놓기만 해라. 그리고 이런 일이 다 일어날 거야.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니엘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을 13절에 하세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기다리래요.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절이요 새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번역해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마지막 날까지 너 인생의 모든 날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다시 일어나서 부활해서 내가 내게 돌아갈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다니엘아 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너는 신실하게 살면 돼. 지금처럼 하나님 잘 붙들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돼. 그러다가 네가 죽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너는 일어날 거야. 부활하게 될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보상을 받게 될 거야. 상급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이 누렸던 그 70년의 삶보다 그 인생에 말년에 받은 이 말씀 그리고 이 예언이 다니엘의 인생을 더 힘차게 만들었던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요. 그는 궁정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사실 살았습니다. 지혜 있는 자로 왕의 채측근으로 또 고위 관직에 올려서 총리 위에 총리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의 꿈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런데 마지막에 다니엘 향해서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 인내하면서 끝까지 지금처럼만 살아. 네 목숨이 이곳에서 끝날 수 있어. 죽을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넌 보상받으면서 살게 될 거다. 그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다니엘은 기대했겠죠. 자기가
누구 말대로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그것보다 더 큰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어쩌면 다니엘은요, 남은 여생을 그렇게 바라면서 신실하게 살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소망이요, 또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지 아닐지 우리는 사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그 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신실하게 살면 어떻게 돼요? 육신은 죽어 땅에 묻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육신과 함께 영원히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으며 살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끊임없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큰, 그리고 그 보상에 하나님의 보상이 가장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좋은 보상인 것을 믿고요,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니엘을 향한 그 말씀이 다니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금처럼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그 말씀을 행하고 신실함으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또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제사가 폐하여지는, 예배가 폐하여지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혀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해진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육신이 없다면 육신을 다시 입어 일어나 부활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표대를 향해 나아갔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의 눈을 딱 고정한 채 마치 경주마가 그냥 눈을 가리고 전력질주하듯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또 보내시는 그곳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다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언제나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또 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미래의 해석들을 궁금해하는 다니엘에게 그것들보다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일어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또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의 삶이 끝이 아니고 내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정으로, 일터로 또 보내시는 자리에 나아가서 주신 사명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사명들 감당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소망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오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